계속 특세 기간입니다. 이런 특별 새벽기도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의 재단을 복원시키는 재건의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어진 것이고, 또 우리의 소원들, 또 우리의 근심들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재단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까지 작정하며 기도하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귀한 기간 주신 이 기간을 10분 잘 활용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우리가 아무리 참 좋은 것도 강하게 자신이 느끼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거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만서도 학계에 그런 설교가 있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지만 근 10년 넘게 한 14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재건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나 학기에 그런 설교를 듣고 성령에 감동받아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다 감동해서 일심단합해서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고 학개서 1장에는 말씀합니다. 처럼 우리도 아무리 이런 기간이 있다, 또 이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면 실상 기도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릎 싸움이라고 말을 하듯이 싸움입니다. 싸움. 자기와의 싸움이요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가 크다는 것을 사람이 깨달으면 도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대체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능력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잘 살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한번 기도하는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위력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11절에 보면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셔서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그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고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분명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가 있지만 이 삼위의 하나님이 본질이나 그 본성이나 본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위만 다르시지 그 본질, 본체, 본성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라 해서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먼저 다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나 합리성을 가지고 자기 어떤 연구나 또 노력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고 중생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요 절로 믿어진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신앙에 고백할 때 세례 줄 때 고백을 듣고 세례 주지 않습니까? 꼭 당신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서슴없이 예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답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 이것이 얼마나 큰가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것은 무엇을 믿습니까? 위에 삼일체 하나님 나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위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임을 말씀하셨잖아요. 삼일체에 지금 하나님을 두고 말씀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 그랬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주님 하신 일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도 있지만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완전의 일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완전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전지전능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삼일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전지전능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또한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대속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도 제사하는 역사, 어렵게 하는 역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이 역사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다 한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두고 말하는데 그 부활 성천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주님께서 완전 승리하신 승리와 같이 우리들도 완전 승리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이 지공지성의 법을 통과한 지공지성의 법에도 전혀 저촉되지 않는 이런 역사를 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지공지성의 법을 다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으로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흠과 점이 많은 것이 이것이 다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털어 먼지 안 난 사람이 어디 있노? 다 여러분들 하는 말입니다. 네 거짓말 했는데 그럼 뭐라고 합니까? 비식 웃으면서 니는 그럼 뭐 하죠? 말을 못해 그 다음에는 왜 나도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 니는 하면 끝이에요. 니도 그러면서 누구 나무라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은 절대 완전할 수가 없는데 완전의 일을 한다지. 사람은 다 보면 뭔가 부족한데 전능의 일을 한다지. 사람이 무슨 죄를 사해 줍니까? 어떻게 어려움을 행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고 완전 승리, 사람으로서 이런 완전 승리가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보십시오. 틀림없이 이기는 팀, 틀림없이 지는 팀, 공은 둥글기 때 한번 붙어보세요. 희한하게 반드시 이기는 팀이 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우연찮게 그냥 이기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스포츠 게임은 이런 변수가 많다. 왜 그럴까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완전 승리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완전 승리하시겠다 하시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러나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13절을 내가 시행하리니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해 주시기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그런 수준의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도토리 한 가져봐라. 니나 내나 50보, 100보 같은 그런 정도의 이런 크기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해봐야 아무리 해봐도 사망선 아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상관없지만 아무 소용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26절 말씀같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 주시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얼마든지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하시는, 시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두고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고 딱 조건을 붙였어요. 이게 그 이유입니다. 내 이름은 주님의 이름인데, 이름은 그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역사, 행위, 이걸 두고 이름이라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주님이 대속의 역사를 하셨죠. 대속의 역사. 이 대속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신 큰 공로인데,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공로를 가졌어요. 큰 업적을 가졌어요. 엄청난 공적을 가졌는데 이 공적이 어떤 공적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자질이 되고 그런 구비 요소를 다 갖춘 그런 이 공적이었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딱 우리가 기도하면, 너 사제가 있네. 너 칭의가 있네. 너 화친이 있네. 이건 죄 없으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옳으니까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얼마든지 하나님과 가질 수 있죠. 오케이? 통과. 완전 프리패스. 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들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역사하신 분입니다.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성이신하시고 사활대성하시고 중생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부 다 목적 성취입니다. 목적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도 목적이 뭐랬습니까?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함이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는 것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자기도 남도 보게 하시려 한 것이, 이것이 기도에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하면 하나님 나타내는 목적 성취가 되니까 하나님 모든 목적 성취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기도 응답 안 하시겠어요? 100%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이렇게 위력이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별거 아닌 같이 보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기회 주셔 감사합니다. 너무도 제가 그동안 기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니까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근심을 털어주옵소서. 지금 제가 도무지 낫지 못한 병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법인 뭐 대단할까 싶으지만 하나님이 접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접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쫙 착수하시면요 완전의 일을 하십니다. 전지전능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 성리의 일을 하십니다. 죄를 박살내고 의를 건설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일을 하십니다. 어떤 법도 적촉되지 않는 지성지공의 법에서 완전 통과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이 기도, 우리의 이 소원, 우리의 그 모든 아래는 그 정말 나의 고민이 그 문제의 해결함을 받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만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하신 대로 이름을 받는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거, 위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머리가 2개고 손이 4개고 다리가 10개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같은 사람, 성령이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비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옵소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주권함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3, 6개월 동안 비가 났어요. 하나님이여 이제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과연 천지를 주정하신 참 신이신 것을 이들에게 비로 보여주옵소서. 기도했더니 바로 막 먹구름이 확 오더니 비가 막 악수같이 쏟아진 거라. 이게 뭡니까? 기도하니 자연이 움직이지요. 하나님의 신의 손이, 신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도의 위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짧은 순간에 그 기도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기 혼자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나의 신음소리조차도 다 들으셔요. 기도하기를 원하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입을 쫙 벌리면요, 경청하시오. 경청. 당신이 무릎을 딱 꿇고 귀를 우리 입에 딱 갖다 대가지고 뭐 죽고 뭐라고 하노? 라고 아주 잘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들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극히 큰 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의 위력을 믿음에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는 이 위력을 믿음에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는 명령을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주님의 기도에 대한 명령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이 명령은요, 우리가 지키면 뭐가 됩니까? 지키면 이것이 의가 되고 안 지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명령 지키는 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도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위에 쭉 말씀하신 내가 삼일체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할게. 그 일을 하도록 네가 기도해. 내가 시행 좀 해주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시행하지.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난 다음에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 지켜. 이 여러분 지금 문맥이 이게 쉽게 가지고 딱딱딱 흐름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14절에서 15절은 푹 뛰어버려요. 이게 갑자기 왜 여기 명령을 지키냐 이렇게 논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을 잘 보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명령. 그러니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죠. 명령은 그래서 지키면 의지만 안 지키면 죄입니다. 죄. 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죄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엉당한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명령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명령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뭐 기도 안 하면 응답 없겠지. 이제 본전 게임이죠. 내가 더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그냥 뭐 가만히 중간만 해도 괜찮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본전 게임이 아닙니다. 아는 것에 대한 응당한 뭘 받아야 됩니까? 응당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택함 받았죠. 또 우리가 다 이제 대속의 은혜를 받았죠. 중생되었죠. 예수 믿게 되었죠.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해 말할 수 없는 희생에 이지고 지승한 그런 이 사랑이에요.
사랑받은 자는 사랑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무한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주재자시요 그리고 주권자십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부족한 자입니다. 사랑은 위함인데 위함.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대체 여러분들 누구를 얼마나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위해드리겠습니까? 아무것도 위할 수가 없어요. 더 손해만 끼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은 어떤 것이 주님을 사랑한 것인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이니까 내가 주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위함을 받으면 내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여러분들 슬퍼할 사람 있습니까? 자기 눈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 자기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하고 그거 아까워하는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면요, 자기는 못 돼도 배가 불러요. 자기는 만족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니까 주님 보시고 흡족하게 생각하시면서 잘해 잘해,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구나, 나를 위하고 네가 진짜 효자다 효자. 학생이 공부 잘하면요 거기 효입니다. 효. 남한테 어디 가서 욕 안 듣고 반듯하게 아이고 참 되게 자녀 참 반듯하게 잘 자랐어요. 예의도 바르고 어떻게 애가 착하지, 어떻게 참 예의, 또 이 어른들한테 이렇게 인사도 잘하지, 참 잘 키웠네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이 참 흡족하게 생각하죠. 그 자식이 오늘도 용돈 주세요, 등록비 주세요, 운동화 떨어졌으니까 사주세요, 오늘은 햄버거 사고 싶으니까 햄버거 사주세요, 내일은 피자입니다. 이거 뭐 돈 맡긴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달라 타고 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그로 인해서 정말 부모님이 기쁨이 되면 그게 뭐예요?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네가 진짜 효자다 효자. 여러분 이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잘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가 왜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육간에 잘 됩니다. 잘 되니까 그 잘됨이 곧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때문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정말 얼마나 위대하게, 얼마나 큰 역사, 상상을 초월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의 그런 조그마한 기도, 짧은 기도, 정말 어줍지 않은 그런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 주시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더하여서 이런 큰 응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부탁을 꼭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부탁, 이 마지막 부탁,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의 대수 역사를 하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의 이 부탁, 그들은 이 부탁마저도 안 들었어요. 잠자고 막 그냥 나태하게. 참 주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그 부탁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깨어 기도한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대체 기도 깨어 있으라 하는 그 깨면 어디에 깨라고 그 말이냐? 기도에 깨어라는 것은 기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도 이것도 기도해야 되지, 저것도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늘 깨가지고, 기도란 것은요, 이것은 호흡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듯이 우리의 기도는 중단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 지극히 사소한 일도 이 일도 기도하자,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을 용납할 때 기도 없이 용납했어요. 다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때만큼은 우리가 먼 데서 왔습니다. 빵 보세요, 떡 보세요. 여기 누룽이 완전히 그 참 이 뭐 공파인 핀 거 보이죠? 그러니 우리는 요 가까운 족속이 아니니까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했더니 여기는 족속 아니니까 그래 뭐 좀 신분이나 시킬까 해가지고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족속이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실수하지 않은 사람인데 바로 그 한 건이 실수했어요. 무엇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되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 크기에 비해서 주는 이 영향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마스크하고 손도 씻고 또 환기도 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요놈 때문에 이게 잘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특히 사소한 것에 우리는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의 사업이 무너지고 자기 명예가 무너지고 자기 모든 하는 일이 무너져요. 사소한 것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깨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소한 것도 이거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운전할 때도 내가 운전 경기 내가 지금 50년이 돼. 눈 감고도 운전하다야. 누가 자랑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는 운전대 손 안 잡고 두 손 놓고도 운전한다. 진짜 여러분들 정말 자랑 잘 하죠. 그런 분들이 사고 생겨. 그런 분들이 방심하다가 이 사소한 것에 이런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기도에 깬다는 것은 뭐냐? 아주 사소한 것도 우리가 놓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기도 자체에 깨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 제목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일도 기도하자, 저 일도 기도하자. 저거 어제 했는데 이거 지금 30년 동안 지금 내 기도했는데 오늘만큼은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오늘만큼은 기도하지 않는 그날에 딱 문제가 생깁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할게. 이거는 그렇게 기도가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 절대 안 씁니다. 호흡을 안 하면 괜찮지. 내가 하루 종일 호흡했는데 그동안 폐야 좀 쉬자, 심장이도 좀 쉬거라. 모두가 우리가 쉬는 거야. 하나 둘 셋 하고 호흡 안 하고 있어 보세요. 그 1분 2분 3분 4분 그렇게 호흡 안 하고 있으면요, 뇌사 딱 됩니다. 뇌사. 그 순간 잠깐 호흡 안 하는 것이 평생 그 사람이 불구자로, 안 그러면 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만큼 호흡은 중요한 겁니다. 호흡은 왜 중요합니까? 그래서 호흡을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산소 공급이 계속되니까 기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내가 이건 늘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번만은 기도 안 해도 되겠지 하는 그 순간 거기 일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없이 여기지 말고, 이 일도 기도하자, 저 일도 기도하자. 실상은요, 우리가 만나는 이 하루는 평생 처음 만난 하루입니다. 어제도 저 보셨죠? 지난주에도 보셨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예배 드렸죠?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니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똑같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미안하지만 2022년 10월 오늘 며칠입니까? 30일입니까? 30일. 이 날은요, 평생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드린 10시 반에 오전 예배도 평생 딱 한 번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여기에 우리의 영생과 영멸이 좌우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우리는 실수해서 영멸을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이 하루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영생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에 이것도 기도하자, 저것도 기도하자, 항상 모든 제목에 껴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체, 야, 이번 뭐 특세니까 한번 기도하자, 그것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하나의 이 전기를 말인 하나의 어떤 우리가 터닝 포인트 같은 전기를 우리가 가지기 위함이고, 우린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에 깬 사람으로 돌아서야 돼요.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자체에 대해서, 기도 제목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응답이 돼요. 응답되지 못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응답될 수 있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응답이 얼마나 위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위력의 기적 같은 폭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도는 간단하게 표현해서, 첫째,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둘째, 자기를 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넷째, 모든 피조물을 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다시 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 위함이 되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고, 내 위함이 되니까 내가 좋고, 다른 사람도 위해 주니까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만물도 위해 주니까 만물도 좋아하고, 그 응답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 하나님 저 원수 저거 죽여주시옵소서. 꼴 보기 싫으니까 지금 목 잘라주시옵소서. 그러면 목 자르면 자기는 좋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가족들은, 아이고 우리 아빠 죽었다, 우리 엄마 죽었다, 니 때문에 네가 기도했다며, 그래서 죽었다며.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 안 넣어도 원망이지만 하나님께, 저 사람 기도했다가 우리 아버지, 무고한 우리 아버지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 항소받아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 하니까 여러분들 자기 욕심, 자기 흉측한 그런 자기 생각, 이런 거 무조건 구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영광되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되는 것은 무엇이랬습니까?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너 좋고, 우리 모두 좋은 거. 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셋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삼일째 믿는 자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시행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신 일, 완전의 일, 전지전능의 일, 대속의 이 일, 그리고 완전 성리의 일, 그리고 지공지성의 그런 법을 통과한 이런 일, 이건요 얼마나 최고 지선의 그런 이 일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 과연 이루어지려고 생각합니까? 제가 신방하면서, 야, 너 이번에 한번 전교 1등 해보자, 세계 1등 소망 가지고 해보자 할 때 제가 우리 학생들 표정을 보면 말이죠, 아멘 한 학생은 솔직히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사와신 분도, 아유 집사님 한번 세계 최고의 그런 참 기업가 감대로 한번 해봅시다 할 때 줘요 하고 반응이 있는 분들은 제가 솔직히 한 분도 못 봤어요. 남의 다리 건지듯이 그냥 웃고 말죠. 아, 덕담인데 너무 멀다. 너무 상관없다. 그냥 웃고 말죠. 그러나 실상 성경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려면 산에 있는 동네에 우리가 만드신다 했잖아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신다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나타내기 위한 수순이에요, 수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실상 받아가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실상 받아가진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서 좋은 것을 주신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때와 기한은 당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당한 때,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한이 얼마나 길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다 들어주신다 하셨잖아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해야 여러분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내 시간을 여러분들 타임워치를 딱 늘리죠. 시작! 이번 특세 짝깍! 그래서 월요일 지났다, 화요일 지났다, 수요일 지났다. 그래도 응답이 없다. 아이고, 뭐 기대해봐야 역시 혹시나 했더니 역시 하고 중단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기도의 낙심, 마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했던 그 마음, 그 믿음에서 자기 마음이 뚝 떨어졌어요. 그 믿음에서 뚝 떨어진 마음이 뭐죠? 이 의심이죠, 의심.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아니야. 기도 큰 어떤 결과 있는 것이 아니야. 그저 우리가 위로받고 그저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이 대책 다시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그 대신 대안으로 이거 해봐라 하신 대안용밖에 안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기도 중단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 이건 공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역사십니다. 요셉이 그가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17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30살 때 그가 이제 총리가 되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를 착착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가 총리되고 난 다음 보니까 감옥에 안 들어가서도 안 되었고, 그리고 정말 보디발 아내의 그런 계책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안 받았어도 안 되었고, 또 보디발 집에 안 팔려가서도 안 됐고, 그리고 형들한테 그렇게 정말 배신당해서 안 팔려가서도 안 됐어요. 그 순서가 다 있었어야 총리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결국 총리가 되어진 그 순간까지 이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일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요, 순간순간 그 순간을 놓지 않고 계속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역사를 다 하셔요. 그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아멘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다 싹 아울러졌을 때, 와, 과연 하고 딱 우리가 판단되는 그 순간이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된다고 중단해버리면 하나님이 기껏 해왔던 그 공사를 더 이상 진행을 못 시킵니다. 진행하면 하나님이 법을 어기는 겁니다. 계약을 위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이 낙심.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도 모르고, 어줍지 않은 우리가 내 시간 돼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 청명 가지고, 내 정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계산해 가지고 여기까지 안 되면 끝났다, 안 됐구나, 또 딴 거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무슨 기도의 역사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조심할 것은 낙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인내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성도 여러분들, 참 기도란 것은 대단한 위력을 가진 겁니다. 우린 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라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대신 다 하게 하시고, 그보다도 더 많은, 양이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도함으로써 응답의 역사로서 되어진다고 하셨으니 이 기도의 여러분들 위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지, 완전의 역사, 전진천능의 역사, 대속의 역사, 이것은 또 완전 승리의 역사, 지공치성의 법을 다 통각해 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도록 합시다. 이런 귀한 기도 우리가 하는 것은 곧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기도에 깹시다. 여러분 기도 자체에 좀 끼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기도 없이는 절대 승리 못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해야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체 기도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대체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런 우리,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받으셔서 기도하면 당신이 다 역사하셔서 이루시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안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안 되게 하시려고 그게 딱, 야, 기도 명령이다. 명령이니까 너 명령 지켜야 되는 거 알지? 명령하셨고 너 나 사랑하지? 기도하면 그거 내 사랑한 거야. 네가 잘 되면 내게 좋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참 근면하게 해서 이것을 계명 지키는 거라 하고 사랑한 것이라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귀한 근면을 받고도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에 끼어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영광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